오늘 요한복음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누차 말씀했지만은 요한복음의 주제를 모두 몇 가지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모두 네 가지다. 그러네. 첫째가 말씀이다. 제가 일부러 제가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첫째가 뭐다? 말씀이다. 둘째가 생명이다. 셋째는 사랑이다. 넷째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 21장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모두 98번이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줄 압니다. 그랬기에 옛부터 요한복음을 뭐라고 그랬냐? 믿음의 책이자 말씀의 책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우리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말한 걸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첫째는 자녀가 되고 두 번째는 그 자녀가 뭡니까? 천국 시민권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짧은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했는데 영접이라는 말은 예수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날 언젠가 예수를 영접했으며 또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 자,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과거 언젠가 예수를 영접은 했지만은 이러저러한 사정과 형편으로 예수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일 저러한 일도 수없이 있었지만은 묵묵하게 예수를 지금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자녀되는 권세, 또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이런 경우를 신앙생활에 일관성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 일관성 있는 사람, 기분에 따라서 감정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분명히 영접했지만은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시험도 만나고 저런 시험도 당하고 낙심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꾸준하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믿음의 세계며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그걸 본문에서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고 말하지만은 말씀에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 곧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말씀의 신앙이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세 번째로는 선포되어진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입니다. 굳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은 환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으로도 보여지는 말씀으로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환경을 통해서, 근데 보편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오시는 말씀은요,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억울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환경으로 오는 말씀은 말씀이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엉뚱하게 정신 팔려 있을 때 좀 깜짝 놀라는 그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의미겠지만은 천주교회에서는 설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강론이라고 그럽니다. 강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설교라고 말하는데 설교란 우리 믿음의 도리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모두에게 깨닫도록 일러주는 말씀이 설교라고 그러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냥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뜻을 가신 하나님, 자, 성자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케 하고 사역하는 분이 삼위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 각자 심령 속에 거하신다는 말도 일부분 맞지만은, 그러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때와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행하면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개념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서 430년을 살다가 에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여러분 노숙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한 걸 보면은 성인 남자들만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63만 5,55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노숙할 때에 각 지파별로 텐트를 치는데 동서남북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뭘 중심했냐? 뭘 기준했냐면은 하나님의 해막을 한가운데, 해막이 기준점이죠. 그러니까 해막의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이 북쪽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텐트를 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해막을 가운데, 즉 중심점에 두고 사방에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나님의 해막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해막이 이스라엘 진영에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한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막 동쪽에는, 자,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해막 동쪽에는 유다지파와 스불론지파와 이사갈지파, 해막 남쪽에는 누벤지파와 시몬지파와 갓지파, 해막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막 북쪽은 단지파, 아셀과 납달리지파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굳이 이렇게 지파 이름을 여러분 거론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종자 씨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들 성경에서 볼 때 감탄해야 할 부분이 여러분 한 군데 있다는 점인데, 하나님은요 무조건 아무쪼록 세 지파씩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었고, 뭘 또 여기서 우리가 보냐면은 자기들을 낳았던 엄마의 계보를 따라서 텐트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엄마가 낳은 자식들로 하여금 텐트를 이루도록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 이름을 기억합니까? 첫째 레아가 있고, 둘째 누굽니까? 라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몸종, 자, 비라와 실바가 있습니다. 레아의 여종은 실바였고 라헬의 여종은 비라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큰 부인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본다면 첫째가 루벤입니다. 둘째가 시몬입니다. 셋째가 레이고, 넷째가 유다고, 다섯째가 이사갈이고, 그리고 여섯째가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 모두 6 아들과 딸 하나를 레아를 통해서 낳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야곱이 가장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꼈던 여자는 라헬이었지만은 라헬이 낳은 아들은 고작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감정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었고 덜 사랑하는 여자는 레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레아가 만약에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면 아들까지 많이 낳았다. 얼마나 그 라헬 입장에서 기고만장했을까. 그래서 이런 이 세세한 부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12아들을 통한 12지파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기 경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더 크게 이렇게 확장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자, 먼저는 라헬이 세운 꾀였거든요. 이 자식 낳기 경쟁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자, 라헬이 세운 꾀인데 하면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각각 아셀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두 12사람 12아들 지파가 됐거든요. 그 12 이스라엘 지파가 회막 주변에 진을 친 걸 보면은 아까 말했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그랬죠.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낳은 자식들로 하여금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라는 거. 해막 남쪽은 아까 언급한 대로 누벤과 시몬과 갓, 해막 서쪽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그러면은 왜 하나님 각각 그 어머니의 계보를 따라서 텐트 공동체를 이루게 했을까? 뭐 지금이야 그런 일이 거의 없었지만은, 자, 목사님의 어린 시절 옛날에는요, 한 아버지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집들이 여러분 동네마다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아버지는 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여러 명이었거든요. 한 집에 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종자는 하나지만 어머니가 나온 계보들하고 꼭 보면 형제들이 더 우위에 있겠어. 뼈는 같은데 배가 달라.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나오는 형제들이요 훨씬 더 우위 있게 이렇게 살던 것을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좀 흘렀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 한가운데 두고 이스라엘을 살았다는 말씀과 일치가 된다. 좀 거리가 있는 말이겠습니다. 그래 구약은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다면은 신약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들 상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하신다. 자,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반면 같은 뜻 같은 의미겠지만은 그러면은 여기서 정반대로 우상 숭배는 뭐냐고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절간이나 산이나 나무나 큰 바위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는 틀림없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재물인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우상 숭배자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을 본다면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산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식이나 또 재물을 우리들 삶 가운데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애지중지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 즉 우상 숭배의 삶은 어디 먼 저 절간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고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끔찍이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10계명은 아시지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거든요. 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우리들이 우상을 세워두고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우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을 상 가운데 두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자, 그것이 반복하지만 자식인 문제든지 재물 문제든지 그게 우리들 삶 한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지 말라는 거냐? 풍부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죄냐?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건 잘못 알고 잘대로 말하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러나 축복은요 반드시 조건부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뭐냐면은 너한테 내가 복을 줄게. 너한테 내가 복을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이 알게 알지 못하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지향한다면은 내가 내 삶의 한가운데 두는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항상 그 우상이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그 좋아한 것이 나를 결국은 불편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도리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요즘에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을 적게 나니까요. 그러므로 그 우상처럼 길러진 자녀들이 나중에 그 부모를 얼마나 힘들게 한다는 그런 우리가 간증이나 그런 우리가 뉴스를 또 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몸을, 자기 건강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집, 그 하나님의 집인 건강을 이렇게 몸을 사랑으로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 몸을 사랑해서 건강이 우상이 돼가지고 도리어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지만은 지나치게 열심을 내어서 믿다가 도리어 사이비 이단으로 빠져든 사람들이나 잘못된 그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 둘이냔 말이에요. 이런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여러분 관리자라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뭐죠? 청지기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지식의 바탕 아래 온전한 청지기적인 여러분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씀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예나 지금이나 분명한 거 하나는요 또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합해지면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성령으로 진리도 성령인데,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누차합니다만은 은혜 쪽으로만 신앙이 흐르는 삶을 지향하는 성령 충만이나 반대로 진리 쪽으로 흐르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똑같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지만은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기억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 다음에 뭐죠? 은혜와 진리가 말씀과 기도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만 흐르다 보면은 자칫 디모데전서 4장 7절처럼 망령되고 헛단한 것들을 쫓다 보면은 경건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 선생은 6절에서 강조하기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 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것이란 뭐냐? 은혜와 진리, 말씀과 기도 충만이라는 거죠.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지금은요 목사님이 지금 다른 교회 집회를 한참 나간 지 오래도 안 나가지만은 전에 그 집회를 여기저기 나가다 보면 어떤 교회는 그야말로 가면은 너무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교회일수록 아쉽게도 진리적인 면에서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반면에 어떤 교회는 항상 성경 공부를 입에 달고 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껄핏하면 정교인 말씀쌤이나 성경 공부 한다면서 말씀으로 잘 기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가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후자는 뭐가 부족하냐? 말씀 하다 보니까 은혜가 부족하다 보니 옳기는 하지만은 교회의 분위기가 썰렁하고요. 또 교회가 굉장히 그런 교회는 율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이 하나로 합해질 때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했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교단 흐름으로 본다면은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쪽은 보편적으로 말씀 진리 쪽입니다. 반면에 오순절 계통인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 쪽은 은혜 쪽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푸른길 가다 보면 어떤 길 은진교회라고 그랬더라고요. 또 수원에 어디를 가니까 거기는 노골적으로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간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쪽으로 충만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진리 쪽이고 어머니는 은혜 쪽이라면은 그런 가정은 더 바랄 것 없이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점에서 나 한 사람의 이 경우를 본다면은,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째 어느 쪽에서 간다면은, 자, 미안하게도 은혜 쪽보다는 진리 쪽을 지나치게 강조한 가정이었구나.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진리 쪽도 아니면서도 진리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부지기는 어떠했을까 한다면은, 지나치게 율법적이었다는 것을 누가 일러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주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함량 미달된 가장이었고 함량 미달된 남편이 있고 잘못된 아버지였구나, 이것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제가요, 신학교에 나가서 강의할 때도 내게 주어진 과목이 구약이지만은 구약을 강의한다면서도 지금 돌아보면은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을 꼭 제가 더불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사단은요, 건강한 가정 이루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것이, 자, 보세요.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건강한 가정 이루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건강한 가정 이루는 것을. 아마 이번 그 신정부 이재명 정권에서는요, 진짜 앞전부터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랬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이 이번에 정식으로 다시 상정이 됐다가 제가 뉴스를 통해 들어서, 그러니까 결과 동성애법이 아마 미주관에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일반 교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또라이 같은 목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꼭 그 배후에는요, 늘 그랬죠. 음란함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적인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 사상에 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봅니다. 미국 같은 데도 보면 민주당 정권인 클린턴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했잖아요. 대통령이었는데. 성 문제를 공익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 우파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우파적 성향의 사람들보다는요, 좌파적 성향의 사람들이 이 성적인 이 범죄율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좌파성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미투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권 미투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어떤 여검사를 위에 부장검사가 성추행이 됐다는 걸 노골적으로 불어버렸거든요, 여자가. 한 예를 보면은요, 부산의 그 전임시장 누굽니까? 오고돈 부산시장. 충청도지사 안희정. 서울시장 자살해 죽은 사람 뭡니까? 박원순. 또 이준석.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신정부에서 요직을 정부에서 맡게 되는 여러 인사들 역시 보니까 성적 문제들이 벌써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돈 문제 꼭 더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좌편향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은요, 이게 중요한, 나라마다 우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요, 독수리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파를 비둘기라고 그러고, 보수를 비둘기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죠. 매파. 그러니까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좌편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도 왼쪽에 있는 사람을 싫어했거든요.
왼쪽에 앉는 사람들을 염소라고 했다는 걸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남아메리카 여러 개가 있지만은 시간이 가니까 남아메리카예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여러분 한 번도 들었을 거예요. 국토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더 많은 석유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 자원 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예를 들면은 이 베네수엘라는 좌파성 정치가인 차베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몰락을 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막 퍼주는 거야. 그냥 퍼주다 보면 사람들은 뭐죠? 정부에서 돈 많이 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야. 직장이 안 나가고. 자, 그러다 보니 지금은 세계에서 북한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최빈국이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국민 주권. 국민파를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계도 입만이 없는 국민한 사람들은요, 그건 수상하다. 그런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베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하면 몰락했는데 얼마 전에 폐암으로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퍼주는 정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백성들을 이렇게 비탄하게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인데 그런 그 부적격자를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참 그걸 보면요 국민 의식 수준으로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 후임자가 마두로인데 역시 이 사람도 하는 걸 보면은 초록은 동색인데 미안하게도 지금 현 정권이 거기를 지금 많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는 공산주의가 실패해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 종주국이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여러분 사회주의거든요. 중국도 모택동이 있을 때는 공산주의인데 모택동이 죽고 나서 등소평이 나오면서부터 사회주의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산주의란 정치나 경제를 국가가 좌우지하는 겁니다. 이걸 공산주의 독재입니다. 북한처럼 사유지의 산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거죠. 거기도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직장에 일을 제대로 한 거 농사를 지어도 꾀만 부리고요. 해봤자 자기가 온 것이 없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몰락을 해서 이제 사회주의자가 등장을 했는데 사회주의란 뭐냐? 정치는 여전히 공산당이 좌우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거, 이런 부동산 같은 거 이것은 사유재산을 일정 부분을 허용하는 정치가 사회주의예요. 이걸 제가 다 설명 못하지만 그게 소련 공산당이 망한 경우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도 베트남도 쿠바도 이란도 같은 케이스고 도시국가 형태 싱가포르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싱가포르도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요. 한마디로 그래서 공산 세력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6.25 때 공산주의의 빨치산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근데 이 세월이 오래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여전히 지금 여러분 지금 사회주의로 지난번 선거할 때 삼성을 없애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을 우리가 국민들이 나눠 가지자 이런 거 뭡니까 그 정파가 뭐죠?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행하는 정치란요 어떤 나라든지 우파와 좌파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공산주의 그 원래는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바꿔버렸죠. 자기들 입속으로. 자, 그런데 우파와 좌파가 함께 할 때라야 건강한 나라, 국민들이 평안히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왜냐? 지난번에 말했죠. 우파는 성장과 발전을 우선하지만은 좌파 정치는 반드시 분배를 우선합니다. 무엇을 우선해요? 나눠주고 퍼주는 걸 우선해요. 그러니까 받으면 좋지. 받으면 좋지. 그런데 뭔가 그 의식을 아는 사람은요, 아, 이거 틀렸다 그러거든요. 받으면서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이 없는 분배는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들어서거든요. 성장이 없는데, 아까 제가 그 무슨 당에서 그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그랬어요.
삼성 LG를 없애버리고 국민재산으로 만들자. 여러분 그 사업을 부지런히 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반면에 분배가 없는 성장 발전은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나눠줌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거면 나라가 골마 터지고 관리가 골마 터지고 부정부패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악한 공산주의가 태어나게 된 원동력이기 때문에 물질이 작았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선교를 강조하고 11조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파도 나라를 위하고 좌파도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방법이 틀렸다. 그래서 같이 나갈 때에 저 지금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 전부 다 그쪽이요. 과거에는 유럽의 기독교인들의 지주였, 땅 지주였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도하면서도 전부 다 소작을 줬거든요. 거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농사라도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항상 6대 4로 뺏어가니까 4는 너희가 먹고 6은 내가 가져, 지주가 가져가고. 얼마나 원성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반발의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마호메트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슬람교.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와 기독교는요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을 하죠. 안 맞아. 그들도 안 맞고 우리도 그들 안 맞고. 자, 다른 말 고소를 흘렀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소금에 대한 말씀 여기 있고,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누가복음 14장 34절.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일수록 썩어고, 그래서 영국 속담에 장미가 썩으면 굉장히 더러운 냄새가 난대요. 영국 속담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정말로 좋은 거지만은 그걸 청지기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은 그 축복은 받았는데 더럽고 추접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못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요, 예수는 정말로 우리가 좋은 신앙이지만은 예수 믿는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잘하려고 하는 이단들하고 사입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들이 쪼개지고 병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동일한 말씀이 구약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요, 저만큼에서 보기만 해도 그 사람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왠지 마음이 훈훈하고 왠지 기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별한 뭐도 없는데 저만큼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보기만 했는데도 거부감이 팍 들고, 또 나도 몰래 닭살이 돋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라도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요란하죠. 사람이.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이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 만날 때 보면은 너무너무 요란하고 너무너무 시끄럽고 너무너무 무질서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야, 저 상태에서 좀 자제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요 깊은 물은 요란하지 않고 잠잠하거든요. 깊은 물이 어쩐다고요? 깊은 물은 잠잠하고 요란하게 흐르질 않습니다. 왜냐?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깊이의 세계이지 또랑물처럼 촐랑거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그 사람의 신앙에 바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 할 말이 없어. 왜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외에는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잘 부르던 찬양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과 구약성경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더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반주 맞춰서 같이 찬양을 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성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제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제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